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사도행전 15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15장의 사건이 뭐죠? 어떤 문제죠? 할례. 어떤 문제죠? 할례 문제였어요. 그 할례 문제를 어떻게 가지고 와서 이제 이 할례 문제를 예루살렘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또 이방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인준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교회에 이제 우리도 따지면 총회인 거죠, 총회. 거기서 인준을 해줘야지만 이 인준 도장되는 이런 서류를 들고 가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급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인준을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믿음을 더 신뢰를 두둑하게 하기 위한 것들이었죠. 그래서 이 모든 할례 문제가 드디어 예루살렘 회의에서 공식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소식들을 빨리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마음껏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안에 갇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공식적인 문서가 뭐예요? 이제는 자유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고 바라볼 수 있고 의지하고 마음껏 춤추며 찬양하기 원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뭔가에 갇혀 있으면요,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않아요. 내가 뭔가 이것을 꼭 해야 돼. 주일날 왔더니 식당 봉사부터 주일학교 교사부터 이것을 내가 뭔가 반드시 해야 되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의 여러분을 가두는 신앙이 돼버리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침이 고달파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가기 싫어하잖아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학교 가기 싫어한다고요? 선생님이 학교 가기 싫어요. 애들 가면 말도 안 듣거든. 지 마음대로 요즘에는 막 이런 거 찍어가지고 막 올리고 이래도 뭐 선생님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 목사들이 교회 오기가 싫어요. 말을 안 들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원래 앞에 선 자들은 그런 거예요. 뭔가 갇혀 있을 것 같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가 묶여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쁜 소식을 빨리 이방 공동체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흥분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일날 새가족 등록을 하면요, 환영의 박수를 막 격하게 치잖아요. 힘껏 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공동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행복전도학교 오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기쁨이 넘쳐나서 이 전도학교에 오기만 해도 복을 받고 나가길만 해도 복을 받는 그런 기쁨의 충만한 역사가 되어서, 아이고 이제 아무개 집사야, 니는 왜 그래 기쁘노? 니는 그것도 모르나? 행복전도학교 오면 진짜 기쁘대. 그래서 뭐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 그냥 가기만 해도 기쁜 거,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가기만 해도 기쁜 그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힘있게 복돋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기를 그치질 않았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기쁨을 나눴고요, 간증을 나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기쁜 하루를 살고 있을 때, 보내고 있을 때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눈이 마주친 거예요. 서로 이렇게 기쁜 복된 소식을 전하다가 옆 사람 눈 한번 마주쳐 보세요. 되게 뻘쭘해한다. 싸운 건 아니죠? 사람이요, 아이 컨택을 못해요. 서로 눈 마주치고 5초만 보고 있어서 하면 서로 부끄러워가지고 서로 피한다? 죄인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이 컨택, 이렇게 기쁨 가운데 서로 바울과 바나바가 눈빛이 딱 맞았어. 맞고 나서 서로 마음이 통했어요. 마음이 통하고 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마음이 통했어요. 그들이 마음이 통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빨리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현장 가운데 마음이 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통하는 사람이잖아요. 뭐가 통해야 돼? 마음이 통해야 돼. 마음이 안 통하면 불편해요. 여러분, 불편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운데 마음이 통하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나서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빨리 2차 선교 여행 가자.
복음의 그 값진 소식을 다른 민족들에게 전하고 싶다라는 것이 서로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1차 선교지로 다시 가자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전도에 대한 열정이 식을 줄 몰랐어요. 저는 전도의 열정을 식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도 되겠습니까? 자, 하루라도 여러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뭐가 돋죠? 성경책을 하루라도 안 읽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가시가 돋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루라도 안 읽으면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내기할까요? 그럼 내기 좋아하시죠? 여러분들이 하루도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죽어요. 죽는다고 하니까 또 겁나가지고. 여러분 저도 죽어요. 우리는 죽는 존재예요. 그런데 영혼이 죽는다니까요. 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의 구경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전파자로 그들이 지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려운 거예요. 계속 어디가 가려운지 모르겠는데 너무 가려워가지고 아무 때나 막 긁는 거예요. 시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 사명감, 투철한 이 사명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우리 안에서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견도도 안 나가고 교회 안에서 아이고 집사님 한 주 잘 지냈나? 한 주 동안 뭐 했노? 요즘 새벽기도 잘 안 보이대. 요즘 뭐 바빴나? 어디 여행 갔다 왔나? 그런 이야기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본질적으로 사명감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우리끼리가 좋아서 우리 안에서만 희귀애애하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 그냥 집단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부흥했으니까 무슨 전도를 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나눌 때도 있고 기쁨을 누릴 때도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잠깐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족된 행복한 그런 여행담들 자녀들이 결혼하고 손주들 낳았던 그런 이야기들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잠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 잠깐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반드시 뭐가 흥왕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명감이 투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조사오니 고백하며 안주하는 순간 우리의 심정이 메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바울과 바나바처럼 다시 뜨거움을 안고 선교지로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사명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선교지라고 하면 해외에 가야지만 선교지가 아니에요. 경산이 대구가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는 영혼들이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사람이 한 명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러 가고자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뻐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마가. 누구라고요? 마가였어요. 왜 마가가 이 소식을 기뻐했을까요? 1차 선교에서 밤빌리아에서 너무 체력이 안 되고 나이가 어렸지 않습니까? 힘이 안 되다 보니까 포기하고 말았어요. 중도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는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마가가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을까요? 굉장히 무거웠을 겁니다. 본인이 지금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고향으로 가야 되만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처절했겠냐고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고향에 와서 놀았겠습니까? 아니죠. 체력 단련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 다시 선교가 열릴 것이 분명하니까 내가 말씀으로도 준비하고 어떤 것으로도 준비하는 시간을 이 청년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체력도 영성도 마음껏 훈련을 했겠죠. 그런데 2차 선교 나갈 때 드디어 이제 2차 선교 간다. 나도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굳은 열심을 가지고 함께 떠날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마가랑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37절과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러니까 바나바는 원했어요. 근데 바울은 원하지 않았어요. 밤빌리아에서 중도에 포기한 거 나는 저거 용서가 안 된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포기함과 동시에 누가 힘들었냐면 바울이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힘들었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한 거야, 바울이.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의견이 어떻게 됩니까?
충돌되는 거예요. 서로 의견이 갈리는 거죠. 우리는 매사의 은혜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그러나 인간이다 보니까 각자의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그 생각의 수준 차이가 있죠. 제가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옆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달라요. 우리는 각자가 생각하는 수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생각의 정도의 차이를 분명히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니까요. 갈릴 수 있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정말 뭔가 갈리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 마귀의 속삭임 아니야? 마귀의 장난질 아니야? 자꾸 이렇게만 몰고 가는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그럼 뭔가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면 그게 다 마귀가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자꾸 마귀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닙니다. 그때 매 순간마다 지혜롭게 대처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의 길로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올바른 공동체가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아니요. 다른 게 정답입니다. 의견이 다른 게 정답이라니까요.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마가는 뭐예요? 혈육이에요. 조카였다니까요. 내 조카예요. 내 조카가 1차 여행 때 실패했다고 해서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알았어요. 1차 여행을 실패하고 나서 마가가 얼마나 속을 쓰리며 소가리를 하면서 영적으로 체력으로 얼마나 다듬어지고 준비했는지 마가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는 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다시 기회를 줘서 그 사명감 가운데 살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왜요?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러면 같이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굳은 결심, 굳은 신념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런저런 주장하면서 막 싸웠어요. 어떻게 싸웠을까요? 치고받았을까요? 치고받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싸움의 정도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느낌상 몸싸움까지는 있었겠죠. 야이씨, 같이 가자고, 못 간다고, 이런 심하게 싸웠다고 하잖아요. 서로 심히 다투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피차 갈라졌다는 거예요. 격하게 싸웠다는 말입니다. 우리 같이 뭐 선하게, 형제님 같이 가셔야죠. 형제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1차 때 우리 봤잖아요, 형제님. 저렇게 되면 또 우리 고생한단 말이에요. 형제님 아니에요. 제가 봤어요.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싸웠다. 1번. 2번. 네가 먼저, 니도 개판이었잖아. 니만 개판이었나? 니도 개판이었잖아. 이러면서 멱살 잡고 막 이래.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거 2번.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은 피차 심하게 싸웠으니까 갈라졌죠. 이렇게 1번처럼 온순하게 싸웠으면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차 심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그것으로만 몰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각자의 생각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전도 현장 가면 전도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 아닙니까? 필드에서 노는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 싸워요, 안 싸워요? 눈치 보지 마시고요.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제가 알기로 굉장히 많이 싸우던데요. 여러분, 싸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싸울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싸웠다면 우리는 더 치고받고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싸우더라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안 돼요. 감정의 골. 그 싸움이 번져서 악한 감정의 골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비방하고 혈뜯고 입술로 죄를 짓는 그 순간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의견을 다를 때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배울 점이죠. 3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어디로 갔다? 구브로로 갔어요. 고향으로 갔단 말이에요. 서로의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하면 된다? 갈라지면 돼요. 갈라지면 된다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서로 싸웠어. 굳이 같이 갈 이유가 있어요? 헤어지면 돼요. 부부 아니잖아. 갈라지면 됩니다. 전도가 니만 하나, 내하고 맞는 사람하고 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다고 또 싸우고 갈라지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필터링 하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갈라지래. 저는 오늘부터 1교구 안 합니다. 야, 2교구 내 좀 데리고 가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주 쓰던, 제가 어릴 때 이렇게 갈라지고 싸울 때 자주 쓰던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절교예요. 절교. 그러니까 이 말은 절교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선택지를 향해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면요, 다른 팀과 함께 전도하러 가면 됩니다. 그게 맞아요. 마음이 불편한 사람과 전도 현장 나가면요, 싸워요. 또 갔다 와서도 싸워요. 그리고 그 싸우는 것을 대상자도 알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마음이 불편하면 반드시 담당 교육자나 누군가에게 말을 해서 갈라지는 게 맞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갈라졌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다니까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5대5예요. 찍으세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 한번 봅시다. 인생은 해석이죠. 그러니까 갈라짐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입니다. 갈라진 게 좋은 일이라니까요. 왜 좋은 일이냐?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가를 살릴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에요. 지금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있는 그 마가를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야 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여러분 그 기회의 시간이었다니까요. 마가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렇게 살아나니까 어떤 사람이 돼요? 성경책을 쓰잖아요. 무슨 복음? 네, 마가복음을 써요. 저자가 된다니까요. 바울이 그럼 마가를 미워했으니까 그를 보지 않았습니까? 마가, 너는 실패자야. 너는 나쁜 사람이야. 너는 복음하다가 낭망한 사람이야. 라고 해서 바울이 마가를 만나지 않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뭐 한 사람이라고요, 마가가? 유익한 사람이라고. 인생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서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가야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한 사람, 내가 그 사람 반드시 보고 싶고 꼭 보고 싶으니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싸웠다고 영원한 절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싸우면 절대 안 본다, 다시 만나나 봐라, 이런 악감정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그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수준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이들의 갈림에는 두 가지 유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요, 복음의 길이 두 길이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원래 한 길로만 갔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길이 두 갈래로 갈렸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2배로 빨라지겠죠. 그런 유익이 있었다니까요. 나중에 마가가 바나바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삼촌 미안해요. 저 때문에. 그때 바나바가 마가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야, 오히려 잘 됐어. 우리에게 시간이 지금 별로 없는데 오히려 잘 됐지 뭐야. 비록 다툼이 끝이 헤어짐이었지만 그건 금세 지나간단다. 마가야 괜찮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지지 않았니? 우리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같이 함께 전하자라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바나바가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격려가 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툼이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툼은 다툼으로 묻어두고요, 그건 금세 지나가요. 사람의 마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헤어짐이 더 기쁜 이유가 된 이유는 복음의 길이 두 갈래로 갈라졌기 때문에, 나눠졌기 때문에 그것이 기쁜 일일 줄 믿습니다. 갈라지고 복음을 안 전했다면 그거는 슬픈 일이겠죠. 그런데 갈라지니까 그게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갈라지는 그 순간 바울이 아주 중요한 편지를 써요. 뭘 썼다고요? 편지를 씁니다. 4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던 누구를 불러요? 누구를 불러요? 여기서 베이스 치시는 주실라 목사님 부른 거예요. 실라를 불러요, 실라를. 바울이 이제 실라와 함께 어디를 가는 거예요?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라를 만나기 전에 바울이 한 게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실라를 불러요. 실라가 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그때 뭐 했냐면 신약 성경이 갈라디아서 성경을 씁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40절 옆에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갈라디아서 성경.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이 제가 지난주 뭐 때문이었다고 했죠?
할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지난주에 등장했던 어떤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의 그 전곡을 찌르면서 흔들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하러 내려갔을 때 함께 가지 아니하고 1차 선교 여행지로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의 4개의 교회로 흩어져서 이간질하러 간 거예요. 그곳에 가서 바울을 이간질했습니다. 제자들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다. 거짓 사도다. 교회를 핍박했던 인물이다. 교회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걸로 이간질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이 뿌린 그것이 이단의 씨앗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4개의 소식을 같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어요. 나중에 듣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할례 문제를 대한 논의와 해결책 방안을 가지고 이제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보다 나은 복음을 위해 길을 찾고 있을 때 마귀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할 때도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마귀는 다른 방편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간질할까?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을 때 마귀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공격을 하면서 못 듣게 비방하고 막는 게 마귀의 역할인 거예요. 마귀도요 연약한 성도의 마음에 뭘 하냐면 늘 불을 지핍니다. 복음의 불이 꺼지고 의심하고 불을 지피면서 눈 가리고 귀 가리면서 아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갈라지고 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죠. 갈라진 이유가 뭡니까? 어쩌면 갈라져야만 했던 그 이유가 있죠. 성령께서 갈라지게 만드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요? 갈라져야지만 무슨 성경책이 쓰여지니까? 갈라디아서가 써지니까. 갈라져야 돼요. 갈라놓은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그게 이끄심인 거죠. 얼마나 여러분 바울이 화가 났을까. 그래서 바울이 이 상황에서 편지를 쓰는데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40절 읽고 나서 집에 가서 갈라디아서 꼭 읽어보세요. 바울의 심정으로 다 읽지 마시고 1장하고 2장만 읽어보세요. 그럼 바울의 그 울분이 여러분 느껴질 겁니다. 열정의 사람, 불같은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비방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구절에 비해있는 바울의 분노를 발견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바리새인들의 이름도 모릅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의 씨앗에 잘못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이름 따위는 기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쁜 전달자들이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 아팠던 거는 이제 교회가 막 생겨났는데 그 성도들이 아파할 거 생각하니까, 성도들이 힘들어할 거 생각하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어떡하지? 저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하지? 어떻게 치유하지? 여러분 그런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조금 더 밝게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2차 선교 여행지로 가는데 한 팀은 어디로 갈까요? 바울과 실라는 1차 선교의 마지막 끝부분이었던 더베로 가요. 더베 지역으로. 그 지역으로 가서 다시 그 4개의 지역을 다시 세우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떠남의 열정. 지금 당장 떠나야 돼요. 아니면 성도들이 흔들려. 그러니까 빨리 가서 그들을 만나서 뭐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위로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싸운 거는 바로 엊그제 싸운 것 같은데 이거는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지금 내가 빨리 위로하고 회복해야 될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빨리 가서 교회들을 말씀 가운데 경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의 어려움이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비방자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교회가 힘든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순간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 마지막 지였던 더베로 간다고 했죠. 여러분 바나바와 마가는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로 가요.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전하게 돼요. 신약 성경은 갈라디아서를 시작으로 갈라디아서 성경이 쓰여진과 시작으로 동시에 2년에 한 권씩 써져요. 몇 년에 한 권씩? 평균 2년에 한 권의 책이 써집니다. 갈라디아서가 왜 특별한지 아시겠습니까? 이방인들을 위해 기록된 첫 번째 성경이었어요. 다양한 내용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이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교회론적인 설교예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울이 선교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 당시 교회의 중심으로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거.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가 세워질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교 집단처럼 우리끼리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여러분 성도들을 서로 보조 맞추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들 채워주고 서로 연약한 부분들 독려하고 그렇게 함께 가는 게 어떤 거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서로 돌봤습니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서로 돌보았어요. 감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경산중앙교회는 내 교회입니까? 내 교회입니까? 경산중앙교회는 이거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내 겁니까? 내 겁니까? 이거 대답 잘 하셔야 된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입니다라고 해서 지금 내가 약간 난해를 좀 준 것 같은데 여러분 경산중앙교회는 내 거예요? 내라고 하는 주님 거예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이거예요. 어려웠구나. 경산중앙교회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박춘석이 주인이 아니고 우리 김종원 담임 목사님이 주인이 아니고 당회가 주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경산중앙교회는 누가 주인이냐면 주님이 주인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고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광교회가 누구 교회입니까? 내 교회입니까? 성광교회 조땡땡 목사님 같잖아요. 아직 동사 목사로 있지만 제가 더 임직을 빨리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같잖아요. 성광교회는 누구 교회입니까? 내 주님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내게 아니라 너의 게 아니라 다 주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경산중앙교회만 오면 된다 안 된다? 경산중앙교회만 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다 부흥해야 됩니다. 안 믿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가 다 채워졌다고 해서 풍만한 가운데 우리가 만족하며 우리가 배불러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때 하늘에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함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이 세대는요 내 교회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 교회는 어떻게 세운 줄 아니? 내가 벽돌 짚어서 헌금 내서 이거 강대상 내가 헌금 내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갖고 무사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서 내가 세웠어. 내가 맞죠. 그런데 내가 세웠다고 해서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왜 그렇게 헌신했습니까? 주님 것이니까. 내 것을 주님 것이라고 인정했으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끄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요 자기 주장 그럼요 부흥이 일어나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 말하는 기업들이 성장 가치세 가운데 많은 이득을 얻고 산출을 내서 정말 우리가 올해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떤 이득을 얻었는지 그걸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시민권을 얻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 그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우리가 모두가 기뻐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작은 개척교회들도 한 영혼이 그것을 통해 구원받았다면 경산중앙교회나 그 교책교회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2차 선교여행 출발점 더베로 바울과 실라가 갑니다. 안디옥에서 더베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면 407km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 그 거리를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복음 전하러 서울까지 가시겠습니까? 가까운 부산까지 가시겠어요? 거기까지 못 가겠죠? 그럼 어디 가라는 거예요? 가까운 경산 가라는 거예요. 가까운 대구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갖고 너는 저기 울릉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는 저 캄보디아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 안 하신다? 절대 안 하세요. 너는 저기 서상동에 가라. 저기 백천동에 가라. 저기 중산에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멀리까지 가라고 안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까운 곳이라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더베로 가기 전에 이미 손에 편지를 들렸어요. 편지. 누구를 통해 편지를 들렸을까요? 지난주에 한 명 나타났죠? 디도.
누구를 통해? 갈라디아서 편지를 지금 누가 들고 가는 거예요? 디도를 병에 먼저 가라는 거야. 젊은 디도야, 네가 헬라인이니까 먼저 가서 이 편지 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해. 그리고 꼭 얘기해. 우리 지금 오고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가서 다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자. 먼저 디도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도 편지를 하나 들고 있어요. 무슨 편지? 공인증. 할례 문제 괜찮다. 이방인들 안 받아도 된다. 구원은 할례와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 기쁨의 편지를 들고 복음을 전하러 지금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한 영혼 구원받아 하나님의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그 열심을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이전의 구약에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홀로 일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누구를 보낼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설교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말을 어쩜 저렇게 느리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도 이게 답답해서 어떡해요 이거? 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는 그 사람의 성향에 맞게 쓰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요 그런 부드러운 목소리 듣고 싶으면 서울로 가시면 돼요. 서울에 가면 따뜻하고 느리고 말투도 어쩜 그리 상냥한지. 경상도에 있으면 세요. 막 다지기 뿝니다. 그냥 막. 말투도 억세요. 사투리도 막 걸걸해가지고 막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경산중앙교회 남아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오늘의 핵심이 뭐냐면 저는 전도가 여행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전도에 그 여행 갈 때 여행 가기 전에 정말 많은 거 준비하지 않습니까? 뭐 구입할 것도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캐리어도 사고 가방도 새로 사고 옷도 새로 사고 여행을 가기 위해서 해외 나가면 이거는 꼭 들고 가서 먹어야 돼 라고 하면서 이리저리 뭐 다 싸갖고 막 캐리어 그 20kg 넘치고 막 그 다 쏟아부어 캐리어 2개씩 끌고 가고 막 이러잖아요. 여행 갈 때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저는 전도가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세상 수많은 이단들은요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한 영혼 어떻게든 끄집고려고. 근데 우리는 너무 태만시 느끼면서 목요일 날 눈꺼풀 낀 상태에서 와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주여 하다가 막 입실 하시고 그리고 깨어나서 밥 주니까 밥 먹고 그리고 또 나가야 된다. 어떻게 나가지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갔다가 나가서 경사중앙교회입니다. 오늘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러면서 주님 잘했지요. 이러면요 하나님 얼마나 네가 한 만큼 내가 네한테 할게.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속쓰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 때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향해 달려오는 자리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럼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